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9페이지에 있습니다. 76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셀라. 그렇잖아요. 성글이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연비를 탄 병사가 기마병 오주 기절합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에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님의 영광을 덜 뿐이요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허리띠처럼 묶어버릴 것입니다. 너희는 주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라.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마땅히 경외할 분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분께서 고난들의 호흡을 끊으시니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고 또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좀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6편은 아삽이 기록한 시입니다. 아삽은 이 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삽을 통해서 또 우리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 거기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지난번 수련회 때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시편을 읽을 때는 문단을 나누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요. 시편 76편은 어떻게 문단을 나누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76편을 보면 괄호를 치고 셀라라는 표현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셀라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음악적인 기호인 것 같아요. 이 셀라라는 기호가 있으면은 중간에 끈을 읽으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위에 보면은 표제어가 있거든요. 아삽의 시,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현악기에 맞추어서 부르던 노래의 가사입니다. 오늘날에도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한 소절을 부르고 중간에 간주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셀라가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셀라 이게 들어가 있으면 노래를 쭉 부르다가 간주가 들어가고 다시 노래를 부르고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이 시는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9절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끈을 읽는 것이 좀 자연스러울 듯합니다. 자, 그러면 한 단락씩 끊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1절에서 3절인데요.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온에서 드러내셨다.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 아삽이 살았던 때는 다윗 시절이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나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을 보시면요.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살렘이라는 말과 시온이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보면 그게 살렘 왕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온은 산 이름인데 예루살렘이 있는 산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얽매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자기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3절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여기에 불화살, 방패, 칼, 전쟁 무기, 이거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셨다.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셨다. 그 말입니다. 평화라는 말이 이스라엘 말로는 샬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샬롬에서 유래한 단어가 샬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 샬렘, 이게 이제 좀 워드플레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임재하셔서 샬롬을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샬롬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물입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곳은 하나님의 살렘, 하나님의 시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기의 신성을 이 세상 만물에 다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들의 공동체, 거기에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나 신앙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집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에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자신의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신앙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계시하신다. 어떻게? 평화를 통해서 그걸 나타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을 4절에서 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꾼이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사냥꾼이 풍부한 저 산들이란 숲이 우거져서 노루와 사슴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옛날에는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그 전리품이 산처럼 쌓여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산처럼 전리품을 쌓아 놓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납니다. 그런 말입니다. 5절을 보시면 전쟁에서 패한 대적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용감한, 마음이 담대한 자들이었다. 용감한 군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잠이란 쉼을 의미하는 잠이 아니고요. 죽음을 가리킵니다.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과 싸우다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6절,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호령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오셔서 호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이 만만해요.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사람들이 많이 그 입에 오르내린 말이죠. 하나님 너 가만히 있어. 그런 어떤 목사가 그런 말을 내가 그게 오르내렸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분이시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은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온 땅이 숨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아무 때나 화가 나시면 진노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언제나 이유가 있어요. 진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9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억눌린 사람들, 이렇게 번역된 말은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단어로 바꾸면 온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가? 온유한 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부로 마음대로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진노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온유함이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동시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잘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욕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강한 자들에게 짓밟히기가 쉬워요. 그리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바보로 취급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이 짓밟히기 쉬운 자들, 힘에 짓눌려서 어려움 당하기 쉬운 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심판하시고 노를 발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이 노린 것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굶겨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장군이 소리쳐 급박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 때문에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급박하던 그 아시리아 왕도 결국에는 폐위되었다. 자기들의 아들들의 손에 죽었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그 온유한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강제적으로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가운데 샬롬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인데요.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을 심판하고 승리하신 하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급박했던 사람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평화로 자기 백성을 다스립니다. 아삽은 이 통치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는가? 11절. 너희는 주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라.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마땅히 경외할 분에게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서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서원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소망을 아뢰는 것, 그게 서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니 그분 앞에 소원을 아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마땅히 경외할 분에게 예물을 드려라. 경배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분 앞에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면서 살아라. 그걸 말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이 시가 끝납니다. 자, 이 시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아삽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지만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백성,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만물에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길가에서 보고 있는 저 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저 나무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중심으로 신앙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샬롬을 주시는 분입니다. 강한 자들이 자기 힘을 믿고 온유한 자들을 짓밟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그들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겸손히 경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 문화는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 그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과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상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기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두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떤 무리 속에서 자신이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중심에 서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서로 경쟁하고 힘으로 겨룹니다. 그리고 힘센 사람이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상은요, 힘센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계가 되고 맙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는 것, 이것도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힘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편성된 이런 사회를 또 통합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저쪽 사회를 쳐들어가서 저쪽 사회도 내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는 충돌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들이 다 소중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에게 순종하라,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온유한 자, 작은 자,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민족들이 자신은 소중하지만 자기를 중심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면 그때에 세상에 평화가 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결말을 맺어봅시다. 지금도 세상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3년 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사이에, 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새로운 전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을 하는가?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말하면은 이 세상에는 어떤 전쟁도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에 참된 샬롬, 평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케네디잖아요. 존 F 케네디잖아요. 그 케네디가 암살된 다음에 어떤 잡지에서 이렇게 기사를 썼다고 그래요. 그렇게도 젊고, 그렇게도 멋있고, 그렇게도 용기 있는 뉴 프론티어의 기수가 갑자기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구가 중요한데 이 잡지는 당신이 바로 그 다음이 될지 모른다.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케네디처럼, 내가 케네디는 아니지만 케네디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세계를 주름잡았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결국에는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유력한 정치인들, 내가 세상을 통치하겠다 그렇게 주장했던 독재자들, 엄청난 부귀영화를 손에 쥐고 있었던 부자들, 그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지만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겸손히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하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걸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3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